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다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0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잠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라는 것이 있죠.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성격은 아주 괴팍하다든지, 어떤 사람은 정말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지씩은 최소한 단점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같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단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해 보이지만 그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점 때문에 우리가 실망해야 된다, 또 좌절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좀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단점이라는 것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이 단점이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고 우리가 또 행하는 일들, 또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그 단점 때문에 좌절할 시간들이 생깁니다. 또 그 단점 때문에 또 실패의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7명의 제자가 나오죠. 대표적인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어부죠.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공생애 동안 정말 예수님 뒤에서 잘 따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화되실 때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똑똑한 사람은 결코 아니죠. 또 다음에 나오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 결국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믿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악의가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선한 사람이죠. 또 그 중에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두 아들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왜 세베대의 두 아들이나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요한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복음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다. 우레, 천둥이지 않습니까? 천둥의 아들들이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또 그 다음에 다른 두 제자가 나옵니다. 뭐 성경에는 그 이름 나오지 않지만 빌립과 안드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제자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뭐 배신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도망자라는 거예요. 이 7명의 사람이 똑같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서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갈 테니까 나는 고기나 잡을게. 그랬더니 다들 그래 나도 가자 하면서 우르르 따라 나온 사람들. 이들은 이 삶 속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봤습니다. 놀라운 표적도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성화되는 모습도 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도망자로서 지금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삶의 터전이었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살았던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의 일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마 그들은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배신자, 도망자,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라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들과 아픔들, 이 단점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고 또 그들에게도 자책하는 아마 그 현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7명의 어부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물을 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일들을 아마 회한하면서 그 속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무것도 낚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계속 이어져서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찾아와서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그곳에 자랐고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나오고 어느 쪽에 가면 안 나오는지를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전 물 한 번 고기 한 번 잡아오지 않은 예수님이 그물 오른편으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상식 밖의 행동이죠. 근데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수확을 얻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풍경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실 때에 떡과 그리고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떡과 생선? 어디서 봤습니까? 네? 오병이요. 참 예수님은 엄청난 이벤트가이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에게 질책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표현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생선과 떡을 준비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봤었지? 내가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거 봤었지? 그리고 너네 보너스로 한 바구니씩 가져간 거 너네 기억하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패한 사람들, 이 7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그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산 현장에 있었던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이 현장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불을 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밤 되면 불을 켜놓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무 장작 갖다 놔서 불 켜놓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켜놨다라는, 나무를 모아놓고 장작불을 켜놨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신하며 도망갔던 그 현장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너희들 똑같이 나를 배신했던 그 현장에 내가 죽고 내가 못 박혔고 내가 무덤에 있었고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 현장 앞에 서 있다라고 간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정죄하고 아니면 손가락질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진 말로 아마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니? 너 그러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잘해주셨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간접적인 이벤트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손가락 치면 혼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저 그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자, 조반을 먹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그 단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반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같이 먹자. 그리고 다시 먹고 힘내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실패하여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니면 그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갈릴리 호숫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배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을 켜놓으시고 배신한 나에게 또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조반을 먹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건 벌써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해서 주님의 용서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어느 현장에 있던 어떤 삶을 살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내심과 부활하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하여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낙심된 심령을 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한 그 심령들에게 주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갈 곳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 도망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나는 도망자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하시오.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또 실망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좌절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실패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주님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밤을 유할 때에 사닥다리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깨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고단하고 힘든 길을 자기가 걸어가면서 잠잘 데도 없어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고 잘 때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 삶 속에서 여러분 옛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적막하고 낙심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그때 나와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계속적으로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삶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교회 오면 좀 편하고 싶은데 교회 오면 또 목사님이 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 안 하면은 또 막 뭐라 그러고 예배 안 나오면 막 이상하게 눈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또 교회 나와도 스트레스 받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신 분. 여러분 김정태 전 법무부 장관 아십니까? 예전에 온로비라고 하시면 아시죠? 온로비 사건 아세요?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분이 전남 장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사시에 패스해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YS 때 그리고 DJ 때 법무장관을 보냈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근데 온 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죄수번호 3223번. 정말 죽고 싶었대요. 자살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했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어서 괴로운 밤을 보냈답니다. 가만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3223번 여러분 딱지를 붙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비참한 중에 새벽 2시경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3223번 죄수번호 달고 새벽 2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삶의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무료로 사람들 변호를 해주고 또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건 아니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건 어느 현장이든지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지라도 낙심된 인생을 살지라도 항상 내 손을 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실패했다라고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난 인생 끝났어. 그럼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야. 그런데 낙심하여 정말 어디 고개 들 곳도 없는 그 속에서도 난 괜찮아.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같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야. 라는 사람과 더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실패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단점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단점을 강점으로 만드신 주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단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삶의 만남이 있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4명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요. 제 소셜 번호까지 다 외워요. 물어보세요. 제 군대 군번까지 외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총기 번호 제가 아직 안 가르쳐줬는데 싹 다 외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 소셜 번호? 모르시죠? 가르쳐드릴까요? 제 군대 번호 아십니까? 주민등록번호 모르시죠? 저 사람은 다 알아요. 저하고 만나고부터 결혼하실 때까지 저랑 쭉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쭉 살았어요. 예. 쭉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저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만남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직 인격적인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도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내가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나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여러분은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는 그 순간 주님의 큰 손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쥐어잡고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7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부활하심에 그 역사하심에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나는 옛날처럼 다시 한번 나가서 그물리나 던질래 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결코 못할 것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봤더니 그물을 밤새도록 던져요. 그런데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배 왼편만 던졌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배 왼쪽만 던지자 뭐 이랬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왼쪽 아니라니까 오른쪽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밤새도록 앞도 던져보고 뒤도 던져보고 오른쪽도 왼쪽도 아마 공중도 던져봤을지도 몰라요. 물고기 잡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송사리 한 마리도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목수인 예수님께서 전공이 핸디맨이신데 이 카펜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부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오른쪽 게임 오버예요. 뭐 예수님께서 럭키가이십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어요. 자기네 기술로 살려고 했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살려고 했어요. 자기의 연륜과 자기의 이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너의 경험, 너의 연륜, 너의 삶의 지혜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오늘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텐데 혹시나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하나 있어요. 모르세요? 하얀색 볼펜 자루에 검은색 이렇게 돼 있는 153이라고, 모나미 153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나미라는 게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미고 해서 모나미 해가지고 153은 이 물고기 153을 의미하는 거예요.
1964년 이 모나미가 5월 1일 날 창업을 했습니다. 이 송삼석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일을 하셨는데 모나미 공장이 뭐 볼펜을 만들 기술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됐었대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배 오른편으로 금을 던집니다 하면서 만든 볼펜이 모나미 153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시옵소서. 근데 지금은 뭐 50억 자루 뿐이겠습니까? 뭐 저 중동부터 아랍 뭐 안 팔리는 데가 없어요. 50억 자루는 옛날에 넘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뭐 하나의 간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 내 방법대로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은 뭐 자기 방법대로 산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빌 게이츠가 이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부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살아가야지 왜 자꾸 사람의 기술로 살아갑니까? 왜 사람의 방법대로 이해하려고 합니까? 내가 경험들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경험들을 클리어시켜버리세요. 리셋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응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못 잡습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금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153마리 잡고 예수님 만나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생명 얻는 힘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지치면서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왜 어려움 당합니까?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방법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아시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아람 군대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철갑을 두르고 온몸에 장갑을 두르고 나타나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씻어. 몇 번? 7번. 그랬더니 이 말씀해 봤더니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문둥병에 손을 막 얹고 간절히 막 기도한다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 무당 굿하듯이 뭐 그냥 난리 법석을 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심플해요.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가서 씻어. 몇 번? 7번. 여러분 우리는 나만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대단한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 한마디면 지금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다 그냥 풍지박산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가 7번 씻으니 아기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경험과 실력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리셋시켜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악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침들 안 드셨습니까? 저 아침에 시리얼 먹고 나왔는데 손 꽉 잡고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내 방법 아닙니다.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혹이나 내가 고집 부린다면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 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나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씻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되네. 2번 씻었을 때 안 되네. 3번, 4번, 5번, 6번 뭐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문둥병이 조금 난다든지 팔이 좀 낫는다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가 낫는다든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7번째 낫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뀔지라도, 환경이 안 바뀌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내가 부르짖는데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목적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실패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사랑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랑은 어떤 게 사랑입니까? 어떻게 사랑이죠?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랑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과 피를 내어주고, 인생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주면은 받을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해요. 할렐루야. 에? 그게 진짜 사랑이야. 에? 이 사랑이 퇴색됐단 말이에요. 줬으면은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사랑이 점점 퇴색되죠. 사랑이 변질되죠.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어휴, 뭐 그때서부터는 사랑이 아니죠. 그때서 어떻게 뭐가 됩니까? 네, 왼수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만. 장로님이고 뭐고 뭐 목사고 뭐가 없어요. 막 서로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네? 그게 사랑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멱살 잡고 싸우십니까? 물과 피를 주시면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너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러시잖아요.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내 마음 알지? 이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무엇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빨리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늘나라에 가셔 있으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들을 세울 때 보니까 그 주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요. 막 베풀어줘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목사님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 근데 꼭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들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요 목양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양을 먹여야 돼. 양을 자꾸 쳐야 돼. 양을 치라고 했더니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자꾸 때리지 마시고, 양을 친다라는 의미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내 양을 지키는 거예요. 늑대가 달려오죠, 호랑이가 달려오죠. 그러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을 곰이 잡아가니까 입에 있던 양을 뺏어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양을 지키는 것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양을 치라고 하니까 진짜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고 말이에요. 상처 주고 말이에요. 아픔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사명자, 사역자로서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탤런트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를 실패자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 실패자는 아닌가? 혹시나 내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사지 않으면서도 나는 날마다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인생 내가 주님 만나는 이 갈릴리의 그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불을 켜시고 그리고 그곳에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조반을 먹자, 나를 용서하시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폴란드의 소설가 생키비치가 쓴 코바디스라는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죠. 기리아가 무서운 들소 앞에 서 있습니다. 네로가 완전 미쳐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에 이 기리아가 들소 앞에 서 있어요.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노예였던 우르서스가 달려와서 그 들소의 목을 꺾고 이 기리아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좀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도망갑니다. 열심히 로마를 벗어나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와요. 순식간에 이분이 예수님이시는구나 알고 이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양을 버렸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못 박히시려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다시 사지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실패자의 근성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내 스스로를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대길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도망 나온 그 로마를 향해서 다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코바드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그 실패한 현장에서 도망자들 그 삶 속에서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현장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서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향하여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향하여서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도 복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리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자매님들만 소망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 찬양합니다.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능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